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처럼 기뻤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 땅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또 심지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미국 국방장관이 한 발언이 보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란과의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한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말을 그토록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라니요. 이런 저주와 분노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은 해요. 교회도 다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살라고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살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많은데요. 참된 성도는 드문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휘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12군단을 지휘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시 로마의 1개 군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병, 기병, 보조군 다 합쳐서 한 10,00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12군단이면 12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이에요. 특정 지역의 총독이나 사령관급의 장군도요, 기껏해야 1개 군단에서 한 3, 4개 군단 정도까지 지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군단 이상의 병력을 통솔할 수 있다. 이거는 로마의 최고 지도자,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12군단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황제만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완벽한 절대적인 무력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무력을 뛰어넘는 힘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게다가 여러분, 12군단, 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사하고 12군단 천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를 둘러싼 이 하늘의 군대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일개 선지자잖아요. 그냥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며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세상의 방식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수치, 모든 모욕 다 견뎌내셨습니다.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군대의 모습은 달랐어요. 로마 군대는요, 전쟁에 나갈 때 수많은 신들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르스예요. 로마의 이 전쟁의 수호신입니다.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요. 그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앞에 엎드려 비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신이 최고의 신인 주피터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승리를 빌고요. 또 승전하고 돌아오면 그 제단 앞에다가 수많은 전리품들, 제물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전략의 여신으로 알려진 미네르바, 피와 파괴, 광기의 여신인 벨로나, 다 빠질 수 없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독수리 모양 이렇게 그 깃발 같은 걸 들고 가잖아요. 그것도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군단기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비는 거예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예요. 압도적인 무력을 숭배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군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줄 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상은 내게 승리를 안겨줄 현대판 마르스를 찾고요, 주피터를 찾는 거예요. 나의 욕망,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만족시켜주고 이루어줄 우상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상의 산당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요,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가 아닌 곳을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인 마르스나 주피터를 바라본다면 그곳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말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 샬롬을 이루는 방법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돈이 많아지고 거대한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르스나 주피터를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위협적인 무기가 바로 기관총입니다. 엄청난 총탄을 쏟아내는 무기죠. 기관총이 개발된 이래로 기관총은 정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근데 이 최초로 실용적인 기관총을 발명한 사람이 이 리처드 조던 게틀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의사이면서 이제 이런 기계 같은 걸 발명하는 발명가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게틀링건을 발명한 의도는요, 놀랍게도 전쟁의 참혹함을 줄이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이 사람이 남북전쟁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의사라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이 위생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도 발달을 못했다 보니까 이게 총 맞아서, 대포 맞아서 죽는 병사보다 전쟁터에서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게틀링이라는 사람이 소수의 인원으로 압도적인 화력을 내는 무기를 만들면 군대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자, 100명이 원래 한 발씩 쏴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0명분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명 참전해야 되는 걸 한 명만 참전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말 되는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 무기의 파괴력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면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저렇게 무서운 무기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이었죠. 게틀링건이 무서우니까 전쟁을 아예 시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의 순진한 낙관주의는 정말 참혹한 비극으로 막을 내려요. 아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관총은 평화를 가져오긴커녕 무한한 무기 경쟁을 촉발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이라는 양상을 만들어냈고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무자비하게 식민지를 확장하는 사륙의 도구가 바로 기관총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어리석고 또 교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진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의 전쟁신 마르스와 주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힘 있는 신을 기대하고 또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구해야 합니까? 평화를 구하는 방법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곧 평강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완전한 평화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에 나타나는 진정한 평강입니다.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세상,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 샬롬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막 샘솟아요. 그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니들은 다 죽었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 잡아갔던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의 이 군중들, 이제 다 끝났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너희 모두가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날이 올 거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신 마르스나 주피터가 주는 것 같은 강력하고 통쾌한 복수극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12군단보다 더 큰 힘이 생겼으니까 저 원수들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평강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를 지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용서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통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친히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며 하늘의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고 파괴하고 정죄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가슴에 품고 나를 해하는 자들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의 크기로 승리를 증명하려 하지만 우리는 용서의 크기로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힘에 의지하는 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숨결, 성령의 숨결을 받아 평화의 도구, 용서의 사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실상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욕망과 정욕으로 얼룩진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 샬롬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 저희 마음 가운데 우상 다 내려놓고 부활하사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정말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사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게 하시고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도구,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